어느 후배가 날더러 그래요. 오늘 정치판 뭐 이런 데는 관심 없으시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이 뭐 하느님 믿는 양반이 세상 돌아가는데 그렇게 관심을 쓰시겠어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은 세상에 관심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 가지고 임마누엘로 오시기까지 했는데 내가 뭐라고 내 삶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현장 상황에 대해서 외면을 하겠어? 그랬더니 "하하 그러면 외면을 하면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면 "아 관심이 많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럼 하나 물어보겠네요." "뭘?" "오늘 정치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이 간단하네. 뭘 그걸 그렇게 힘들여서 물어. 그랬죠. 말씀해 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정치 상황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이 어때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 그렇네요. 그들이 갖추어야 될 거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베이직으로 맨 밑바탕에는 국가와 민족이 당한 그런 현실 상황에 대한 아주 소름 돋는 이해, 예, 느낌, 감성적인 그리고 지성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베이직이겠지. 예. 그렇네요. 그래서 그이가 인제 그 국가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을 품어야지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뭐냐? 아 그 수준이 어떤 거냐, 종류가 어떤 거냐 뭐 이런 게 첫째 문제이겠지. 예. 그 둘째는 뭐냐? 그러면 그런 미래 비전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럼 그걸 어떻게 그걸 해결할 거야? 이겁니다. 그걸 해결할 방법이 뭐야? 그런 미래 비전 성취를 위한 방법론적인 문제를 어떤 것을 어떻게 효과적인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두 번째 문제이겠지.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자꾸 하지 마." 그랬더니 깔깔 웃고 그랬어요. 그다음에는 그런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현실화시키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말이죠. 세상 말로 깎기도 좀 있어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포용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현실적인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실화하는데. 예 그렇네요. 또 그렇네요 네. 그게 3 요소라고 생각을 해. 음. 근데 네 번째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 절대로 거기 나서면 안 될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다. 이거지. 경계 대상 1 호. 그게 뭐냐 그러면 민족과 국가에 대한 게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욕망에 폭 빠져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의 출세, 어쩐 자기 몸의 이 물질적 욕망을 아주 채우려는데 홀랑 빠져 있는 그런 노예, 뭐 이런 사람은 절대로 거기 서면 안 될 사람이지.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잘 봐야 돼. 그런 사람은 커다운 내쫓아 버려야 되는 거야. 현장에서 얼씬거리면 안 된단 말이야. 꼭 필요한다면 현장 상황에 자극을 줘서 "뭐 저런 놈이 와 있어." 이렇게 해서 그 자극을 주고 도전을 그놈이 해서 사탄 역할을 좀 해 가지고 이 능력과 욕망과 나라를 위한 애국심을 북돋우고 아주 부채질을 하고 뭐 그러는데 작용을 하는 정도에 끝나야지 그 이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 잘 알겠습니다. 그러길래 "왜 안 물어? 뭐를요? 그런 사람 오늘 누구예요?" 이렇게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통령 중에 아주 나라를 생각하고 애국심이 충만했던 사람은 나는 이승만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소년 시절에 포이치 클럽 농촌 운동하다가 충청남도 대표로 나와서 말이야. 서울에서 전국 대표 153 명인가 되는 사람들이 청와대로 초청을 받았어. 그래서 아주 가까운 앞에서 뭐 내가 또 뭐 국기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거 해 가지고 말이지. 가까운 앞에서 그분을 뵙게 됐는데 그분이 막 울어. "너희들이 어린 것들이 이렇게
자기 고향 농촌 우리나라를 살려보려고 그렇게 고생을 한다고. 그러더니 막 울먹울먹하는 거야. 그게 쇼가 아니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가슴에 와서 막 찌르고 들어오는데 말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니까 그러네. 근데 그이는 그런 건 있었지. 예. 그런데 뭐가 없나? 뭐 국가 민족의 뭐 구체적인 미래 비전 그런 것도 글쎄 한국 땅에서 오래 외국에 나가 살아 가지고 말이야. 국제성이 없어 그런 게. 응? 그러면 미래 비전이 없는 확실해 보이질 않는데 구체적이지 못한데 그럼 그걸 성취한 방법론은 있나? 그것도 있어 보이지 않더라고. 그럼 현실화해낼 능력은 있나? 그것도 그래. 그래서 애국심을 가진 아주 아름다운 지도자였지만 아이고 물러가 주세요. 그래서 하와이로 물러갔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 오, 말 되는 것 같네요. 말 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말 되지. 아 그러면 진짜 백인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보기엔 박정희만큼 그렇게 국가 민족의 오늘의 그 현상에 대한 그런 상황 이해를 아주 철저히 바탕에 깔고 말이야. 그거는 우리 국가와 민족이 나아갈 미래 비전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담고 말이야. 그러고는 그 미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법론도 있고 말이지. 그리고 그것을 해낼 의욕도 있고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 아이고 그래도 그냥 총 맞아 죽었잖아요. 아이고 그렇지. 근데 그래서 그 총 맞아 죽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지. 경계 대상이 있어. 뭐냐 그러면 물질적인 욕망으로 자기 개인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가다가 그런 게 속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땐 폐물이 되는 건데 그거까지 그렇게 성자처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어? 없어 보이지 않아? 지금 뭐 러시아니 말이야 어디 뭐 그런 지도자라는 사람이 처음에 공산주의 할 땐 아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아주 애정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가다가 보니까 말이야 이게 바로 이 경계 대상 그 자기 개인의 욕망, 육체적인 욕망을 달성하는 대로 폭 빠져버리고 1, 2, 3이 다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주 엄청난 경계 대상 중에 하나로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실 것 같으네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이고 박정희를 뭐 쏴 죽여서 내쫓고 민주화 세력이 투쟁의 대상이 하는데 그 일을 그렇게 올리면 그게 무사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팩트 자체는 팩트 자체로 이해하고 그러고 대응책을 생각하는 게 맞아. 자, 그러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오늘의 한국 정치 상황을 볼 때 1, 2, 3, 세 가지 국가 민족의 미래 비전이 확실하게 내면에 있나? 둘째, 그 미래를 성취해낼 구체적인 방법론적인 어떤 대책이 있나? 음, 그리고 그것을 해낼 능력이 존재하나? 이렇게 볼 때 내 눈엔 안 보여. 솔직히 말하면 말이지. 그게 지도자 교육이 잘 안 된 거라고 보는 거지. 애들 때부터 말이지. 응? 그런 걸 그 세 가지를 잘 갖춰야 되는데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거든. 예? 종교도 마찬가지야. 지도자가 그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그걸 갖춘 사람이 그렇게 어디 있느냐 이거요. 반대로 그 경계 대상인 어떤 육체적인 욕망, 물질적인 개인적 욕망 이거를 성취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너무 지나치다 못해서 노예가 다 된 사람들이 너무 그냥 많다고 그렇게 보이는데 내가 좀 지나친가? 어쩐가? 나는 그냥 막 무대기로 막 우글거리는 거로 그렇게 보이네? 오늘 상황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거 어떡할 거야? 늦었어도 할 수 없어. 어? 갖춰야 될 걸 다시 갖추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것을 누가 하시나? 그럼 사람이 그거 하기 쉽겠어? 나는 참 답답한 소리 한마디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컨트롤하시는 그런 파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비원화시키시고 그러는 주인이라고 나는 보는 사람이야.
이게 오늘의 상황, 이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지. 그러면 나는 그 뭐 정치 그 판에 가서 그거 할 생각은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서 훈련도 받고 그래 가지고 말이지. 훈련을 길게 받아야 강군이 되듯이 말이지. 정치판에서 훈련을 강구를 받아야 뭐가 그런 말이야. 뭐야 그냥 그 경제 대상 그런 물질 욕망, 개인적인 욕망에 노예들을 그 대상을 해서 싸워서 이겨낼 거 아니겠어?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그걸 걔들하고 싸워 이기나? 그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대결을 해 이기거든.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의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사탄이 쳐들어와. 그러면 대결할 길이 없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걸 갖추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폭 빠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뭘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바로 그 1번 국가 민족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생각 마음이 이 말이죠. 만들어지면 어떤 구체화되면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하.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믿음을 갖게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면 언어로 나오고 언어로 나온 걸 행동으로 나와요.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그것을 행동해내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런 거나 예를 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끄트머리로 가면 뭐겠어요? 그걸 할 때 아주 그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순교영성, 애국영성 같은 게 속에 깃들어져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게 되겠느냐?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사탄이 그냥 뭐 어떻게 해서 뒤집어 엎어서 나라를 그냥 막 판세를 막 망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걸 보고 가만히 안 있는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이건 아니야. 도전이 오니까 응전을 하기 시작해. 자극을 주니 막 반응을 해. 그러면서 역사가 발전하듯이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 싶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한창 말이야. 그 무슨 욕망의 노예들이 물질적인 개인적인 욕망의 노예들이 그냥 득식을 한다 그러면 그 어떻게 싸우지요? 아니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는 수도 있고 그래. 응? 그리고 깨닫는다는 건 순간이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렇게 그냥 아주 몸소리치도록 느끼고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마침 그런 때의 교회조차도 어떠냐? 그러면 영성적인 것을 컨트롤해야 될 교회도 어떻게 되느냐? 제3 성령 시대를 지금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럼 제3 성령 시대가 뭐냐 그러면 성령, 감성적인 성령 시대를 우리는 겪어봤어요. 시작이. 감성적인 성령 시대. 그 다음으로는 지성적인 성령 시대로 지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제3의 단계는 능력의 성령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능력이에요. 성령이 아주 지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걸 지금 밟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방향선회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엔 뭐냐면 거기에 에너지, 능력이 확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전체를 막 뒤집어 엎어서 그렇게 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이 여기저기서 마구 속출해 나올 거다. 마구 속출해 나온다. 그럴 때 아이고 나는 망조를 갖다가 죽이고 씌우려고 왔더니 아이고 반대로 내가 그냥 막해 나가네. 사탄이 그러고 물러가고 그리고 제3 성령시대 행동적인 능력의 성령시대가 질펀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온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세계 역사가 빙빙빙 돌아서 동양으로 온다고 그러지 않아요? 동양으로 오면 어디냐? 그렇게 일본? 아니요. 중국? 아니요. 북한? 아니요. 대한민국이라고 나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길로 힘차게 꿈을 가지고 예? 포기하지 말고 강군이 되어 도전합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큰 희망의 불꽃이 타오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